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셨던 일들은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줄여서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원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 바울서신 전면에 굉장히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말미암아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 디아는 영어 전치사로 throw입니다. 제가 원고에다가 번데기 발음이라고 분명히 적어놨는데요. 이거 throw 이렇게 발음 안 하면 sorrow를 해서 슬픔이라고 발음될 수도 있습니다. 네, throw죠, throw. 네, 영어로 throw는 말미암다, 통하다. 그래서 어떤 곳을 거쳐 온다라는 뜻이 이 말미암다라는 이 한국말과 또 throw의 아주 공통된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 경부선에는 반드시 대전과 대구로 말미암는다 라는 게 국어사전의 예화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부선에서 대전과 대구를 통하지 않고는 부산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 디아라는 말은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야 된다, 이 말미암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얘기했죠. 또 주님을 만난 베드로 사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성경은 왜 예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과 저에게도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이 표현이 의미심장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문, 예수님이 아닌 문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냥 넓은 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 아니에요. 4대 성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예수여만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시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사회에서 비호감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먹혀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인가요? 왜 예수이죠?
그것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 예수가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 예수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좋은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출세, 성공, 돈, 명예 이런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상관없는데 크게 불행하지가 않은데 이런 외적인 편안함을 주는 것들이 사라지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그런 것들을 어느 수단을 삼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예수여야 된다 라기보다는 예수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 그 자체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이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게 참된 구원과 행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23절부터 25절까지와 더 그 앞쪽 부분도 있죠. 그 전체와 5장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의 내용과 23절부터 25절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미를 서로 이렇게 문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 윗절에 보면 23절 말씀부터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은 말씀에 보면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기가 있을 거야.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그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그 의와 우리가 이 내용을 믿는 것을 똑같이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은 누가 내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또 그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의롭다, 무죄하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말씀이 그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과거의 사실이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화목을 이룬 것도 끝나고 종료되고 성취되고 완성된 사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 행한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제가 계속 몇 번씩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기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놓으신 바로 그 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놓으신 성취해 놓으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평화를 누린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여만 하는가? 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다면 너희는 그저 죄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자를 화목하게 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저의 삶의 자리를 이 죄인된 삶의 자리에서 의인된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부활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견고하게 믿는 부활절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화목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회복하는 귀한 부활주의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장 1절 말씀을 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리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말에는 누리자 청유형 또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나 헬라어 원어나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평서문 현재형으로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린다라고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통하지 않고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은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도 이미 사실이고 끝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누릴 것이다, 화목을 누려야만 한다, 화목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뜻이 아니라 누린다,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이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예배 성경으로 소개해드린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부활의 길이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절에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바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확인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난 사실입니다. 다시 화목할 필요 없습니다. 끝난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감정과 우리의 과거에 행한 일과 상관없이 우리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으로부터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의 모습을 봐라. 너가 여전히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가당시나 한 얘기냐,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그 사탄의 말을 잠재우고 또 사탄의 거짓말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자꾸 묶으려 하는 그 묶으로부터 주님의 부활이 해방, 자유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임을 오늘 이 부활절에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산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짜 소망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게 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또 어떤 수치심을 가진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으로부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책감에서 또 수치심에서 또 여러 가지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과거에 어떤 저질렀던 그러한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주님을 고백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그 교제를 나누며 진정 행복하고 진정 기쁨이 그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그렇게 또 한 주를 더 계속적인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또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또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이 담대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고 정말 진짜 기쁘고 정말 살만 나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날 주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복음이요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임을 알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